십자가 분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한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여러 예화나 또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참고 내용, 읽을 거리가 있는 성경책에는 이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볼티어모시 커티스 기계회사, 미국에 있는 그 기계회사의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태양과 달 및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했습니다. 슈퍼 컴퓨터로. 근데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이 계산상 하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 배웠던 성경의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40분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에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 거기는 정확하게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데 그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시간이 바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4시간이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 멈추었다라는 사실을 계산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360도를 돈다고 할 때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걸 360도로 나누면 1도에 4분입니다. 10도에 40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24시간이 역사 속에 하루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체를 멈추면서까지 일하신 기록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두 군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은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죠. 기브온이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다른 민족들이 듣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족속들,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브온을 연합해서 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이 크다는 근거가 2절을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고 기브온에 몰려가서 대진을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됐습니다.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군사와 함께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두렵겠죠.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상태, 그 당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큐티 또는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개입하신다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이고 굉장히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막 싸움에서 막 지고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이 전쟁에서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호수아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다 물리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13절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즉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동안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시간 20분 동안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간 좀 과장되게 좀 평가했지만, 왜냐하면 후에도 히스기야 사건 때 태양의 각도를 10도를 머물러 가게 했기 때문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기고 승리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위기 상황이면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겠죠. 승리한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놀라운, 묵상할수록 그런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자기가 기도했지만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백성들은 싸우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황당하게 생각되는 기도죠.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믿음을 가져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며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이 풀어가셨는데, 오늘 이 말씀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캔버라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YM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YM 들어갈 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YM 들어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캔버라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잔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고, 현대 오늘날의 전쟁은 더 무섭죠. 화생방이라든가 핵전쟁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적용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대충이 아니라 단호하게 확실하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중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전쟁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연합했던 5 왕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19절 중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 확실한 이 전쟁을 치룰 때 2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리더십에게 어떤 존재도 혀를 놀려 대적할 수가 없는 확실한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 없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라는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싸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내용은 이 기브온을 도와줬던 것은 이 북서쪽, 예루살렘의 북서쪽 부분인데 이제 남쪽에 있는 종족들을 물리치는, 무찌르고 정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빠르게 보면 첫 번째 종족은 28절 막게다, 29절 림나, 31절 라기스, 그 다음에 그 라기스를 도우려왔던 33절 게셀 왕 호람, 그리고 34절 다섯 번째 에글론, 그리고 36절 여섯 번째 헤브론,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일곱 번째 드빌. 이렇게 완전히 하나하나 다 쳐부순 장면들이 나오는데 40절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다음 계속 남쪽을 점령하는데 여덟 번째 41절 보시면 이건 여러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남쪽 지역을 완전히 멸한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빼앗았다. 그리고 전쟁이 남쪽을 전쟁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냥 전쟁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전쟁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다 라는 사실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복,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곧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죄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일을 캔버라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캔버라 땅을 다 정복해야 합니다. 캔버라 땅을 지나서 이 호주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